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그래요. 기분 나쁘시면 제가 한번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강단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답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 놓치면 일주일 동안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테스트를 하기 전에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어요. 근데 말씀 놓치면 그 축복 다 놓칩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깁니다. 그건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참 빼앗긴 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이 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 붙잡을 때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받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제대로 마음에 담으세요. 두 부류의 성도가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축적하고 힘을 얻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일주일 동안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돈 힘 가지고 삽니까? 뭐 어마어마한 체력이 있어 체력 가지고 삽니까? 권력이 있어 권력 갖고 삽니까? 불신자들이 권력 다 갖고 있고요. 돈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 못하거든요. 불신자 못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보이지 않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힘을 자꾸 쌓아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어제 메시지에 힘을 쌓아 나가셔야지 그냥 하루 얻은 힘 가지고는 며칠 못 가요. 계속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축적하셔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힘을 얻읍시다.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힘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힘을 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갈수록 빼버리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여러분 좀 이 다메섹을 체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었거든요, 원래 바울이. 근데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되었거든요. 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2019년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변질은 안 좋게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란 말은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앵커가 되잖아요. 앵커가 맞나? 발음이 앵커? 앵커는 일본식 발음이고 그건 나도 알아. 앵커요? 앵커라고 이게 연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등이 들어오잖아요. 연료를 보충하라고. 신호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연료가 보충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유소로 가야지.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면 넌 망해. 넌 지옥 가.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우리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율법 자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인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 생각이에요. 행하지도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자꾸 아닌 척해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 다른 사람 자꾸.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였다니까.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주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아주 지금 막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 못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당해요. 우리는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반 법이 있습니까? 왜 일반 법이 있죠? 사람 살리라고 법을 준 건데 오늘날 법으로 죽이잖아요. 지금 이 판사들이, 이것들이. 이 사법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재판 똑바로 하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구석구석 지금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지금 참 안타깝죠. 이게 법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끝장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지금 마음대로 재판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살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판사 될 사람이 없는 거야, 배? 참 안타깝다. 지금 법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라고 준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사울이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혹시 사람을 낙심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은 헛된 열심을 낸 거 있죠. 헛된 열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지금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 아닙니까? 헛된 열심. 여러분이 정말 복음 모르면 이런 헛된 열심을 우리가 낼 수 있거든요.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 노릇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됩니다. 오히려 복음 모르고 열심 내면 그만큼 복음을 막습니다.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분이 은퇴를 하는데 직장에서 그 연금을 퇴직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부를 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 연금, 이 퇴직금 쓰지 말고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복음을 좀 깊이 알고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훈련도 받고 좀 집회도 가고 은혜 받으세요. 제발. 부탁을 했더니 내 말을 안 들어. 복음도 안 된 분이 사업한다고 해서 돈 그 수억을 다 날린 거예요. 참 안타깝다. 나중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거든. 여러분, 복음도 안 됐는데 돈 벌면 타락으로 갑니다. 타락으로 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돈 쓰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다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지쳐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고 결국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한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뭔가 복음 못 누리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은 결국 나를 드러낸다니까.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기분 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지 아닙니까?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 근데 막 열심히 했다. 특별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특별히 우리 중직을 맡은 분들, 이번 중직자 대회 갔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중직자들 다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사실 내가 안 가려고 그랬었어. 옛날에 처음에 1차로 등록을 해놓고 잊어버렸어. 우리 전정미 권사님 생각이 안 나나 봐. 내가 중직자 대회에 나 가고 싶은데 등록을 좀 해라 했더니 목사님 지금 등록해도 자리가 없어요. 본당에서 못 들어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하지 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등록한 거 있죠. 명찰 나왔다고 빨리 오라잖아.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사실 안 갈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글쎄 다 중요한데 큰 대회가 우리 단체 큰 대회가 4개 있어요.
2월 달에 산업인 대회, 아니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 4월 달에 세계 산업인 대회, 그리고 8월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12월 달에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는데, 이 중직자 대회 해외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 2,000명 모여, 1,800명 이상. 여러분, 4개 대회를 다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죽어도 못 가요. 아무리 내가 여유가 없어도 내가 이 2개 대회는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되 부탁드릴 거는 중직자들은 중직자 대회를 꼭 한번 가시라고. 내년에 중간중간 동영상 틀어주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진짜 어떤 장로님 사역한 것을 동영상 보여주는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문자 보내서 장로님 나 눈물 났습니다. 참 장로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렘넌트 키워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 문자가 왔어. 하나님 은혜고요, 목사님들이 잘 양육해 주신 결과지요. 너무 감사해서 보냈다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시간만 나면 렘넌트 살리는 거 있죠. 동영상 보셨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 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오후 예배 때 다 좀 참여해 보세요. 같이 봐야 돼. 혼자도 볼 수 있지만 같이 볼 때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오후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린 결과입니다. 지금 이 복음 깨달은 자리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는 지금 20년, 25년 전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피를 흘렸다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역사에 대한 동영상을 볼 건데 다 참여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반 수료하는 분들 다 참여하세요. 수료장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다 참여해서 오늘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역사가 다 왜곡됐잖아요. 이 전교적 교사들 잘못,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병든 사회인데 이거 고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배후 역사나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물론 전교조 교사라고 다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 가운데는 똑바로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자, 여러분, 근데 그 정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정책을 다루잖아요. 오늘도 연말당회에서 일꾼 임명하는 일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할 건데,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 열심히 한다는 게 복음을 막아요. 사실이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 복음을 누리고 제대로 된 헌신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복음을 못 누리면 오히려 열심히 일한다라는 게 오히려 복음 막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거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란 말로 사울로슨 같은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죄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중심. 의로운 척 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울은요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 있죠. 민족주의. 유대인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랬다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방인들을 싹 멸하고 유대인들만은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만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 민족.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정밖에, 내 사업밖에, 나밖에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큰 자란 뜻입니다. 거만한 자. 그런 사울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바울로.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그런 뜻, 작은 자. 정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어떤 답을 얻었냐?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왕들도 해결 못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꺾으시고 인간 제사장이 해결 못했던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해결 못했던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이렇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곱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자꾸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못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답을 얻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절날 뭐 하는 날이요? 계란 까먹는 날. 맞아? 부활절이 뭐 하는 날? 칸타타 하는 날. 부활절이 뭐지? 연극하는 날. 맞아? 나 그렇게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죽어서 없어질 뿐이 아니라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현재성, 완전성, 영원성.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지켜도 부활의 의미를 하나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떡 해먹는 날이요, 뭐 칸타타 하는 날이요, 계란 까먹는 날로 알아.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핍박하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분명히. 그건 인간은 불가능하거든요. 구약에서 그렇게 해결 못했던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3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13절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로마서 3장을 펴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란 말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한테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냈다고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이야. 피값을 샀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피값을 지불하고 샀단 말 아닙니다. 마귀가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답을 내린 겁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명건 헌신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 바울이 된 이후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펴니다. 요거 사도행전 20장 빨리 펴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헌신의 삶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됐단 말은 작은 자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거죠. 진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입니다. 무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역사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들한테 요익이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무리는, 우리 교회는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복음이 수단이에요. 수단. 복음이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복음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예수가 나의 목적이에요. 아멘. 제자는 복음 자체가 목적이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메섹에서 사명이 바뀌어요.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9장 15절. 여러분, 제발 끈을 좀 사용하세요. 이 끈 뒀다 뭐 할 거면 2개씩이나. 본문은 항상 이렇게 물려두라고. 그 어디를 뒤졌더라도 찾아오게. 이제 그만 말할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죠. 바울 눈이 안 보여. 나중에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어떤 장로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걸 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원했다는 말을 알고
이제 진짜 새롭게 기도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늘 얘기했는데도 이번에 또 말씀이 부딪혔는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지나가다 어느 날 부딪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자기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여기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세계 복음화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여러분 진짜 이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죽었잖아요. 군인인데, 군인 대위 아닙니까? 그 장례 치르고 왔거든요. 여기 현충원에 가서. 뭐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잠들었다 못 일어나는 사람 많다니까. 우리는 그냥 늘 일어나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다메섹 체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나는 마침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다. 끝냈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수 말고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 사단의 속임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들까지도 말이지 예수 말고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참 안타깝죠. 동성연애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는 신학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누리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고 내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메섹 체험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뭡니까?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에 의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필요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해가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게 그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게 치고 올라온다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자체를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면 다른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뭔 요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진짜 안 사랑하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요구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야 돼. 아멘. 이 답을 내고 이제 내년도를 맞이하자 그 말이에요. 담에색 체험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여러분 1000명이 뭡니까? 1000명. 어명이요 그래도 막 백성들이 벌벌 떠는데 어명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1000명이 뭐라고? 세계복음화. 그러면 소명을 또 깨달아요. 소명. 소명이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 같은 이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이 와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합니다. 대전에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세계 비전교회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한 번도 광고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유명하고 나는 예수 말밖에 한 게 없는데 뭐 막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 나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대전에 왜 서울에 있던 나를 보내셨겠냐? 하나님이 대전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좀 대전복음 하면 됐지 뭘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해도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지. 놓치면 되겠어요? 이런 축복은 내가 누려야지. 이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한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 그리고 사명이며 사명. 그래서 내가 생을 거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힘 빼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분이 있어요. 힘 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여러분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계속 힘 빠지면 이 암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암세포가 숨도 못 쉬어요. 알겠습니까? 암세포가 스트레스 막 받으면요 위장에 구멍이 뚫려요. 위장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worry, 개 이름이 아니고 영어로 걱정, worry, 염려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에?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워겐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래. 워겐은 물어뜯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여러분 검증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명을 실제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CV, DIP. C는 커버넌트, V는 비전, 그리고 D는 드림, 그리고 이미지, 프랙티스, 실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명은 뭡니까? 1000명은 언약이에요.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소명은 나를 부르셨다, 나한테 맡기셨다. 이건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리고 사명,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힘을 얻고 이걸 실제 그래야 감당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 프랙티스. 요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사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이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힘이 빠진다, 이것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거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엎드리지 마시고 이런 일을 놓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은혜가 안 될 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언약 붙잡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 읽습니다. 9장 20절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자꾸 뒤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 자꾸 뒤로 미루게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꼴가닥 죽으면 끝이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체험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셨지만,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러나 또 아나니아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지요?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육했잖아요. 며칠을 했는지는 몰라도 왜 너를 불렀는지, 왜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왜 만났는지 그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메섹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 걸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자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 감사하구나. 저분 살겠네. 아 저분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끼리 만나면요 큰일 났네. 저 사람 만나면 저거 믿음 다 떨어지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정주자 대회 가니까 참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였죠. 어쨌든 불러다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먹이고 인턴십을 하고 믿음을 주고 좌절할 때 힘을 주고 학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학비를 대주고 중직자들이 너무 감동받았는데 한 분한테 문자 보냈다니까 너무 감사해. 장로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를 또 왔더라고 답장이. 하나님 은혜지요. 뭐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체험을 하도록 절망한 자에게 힘을 주고 사명을 모르는 자에게 사명을 가르쳐주고 렘넌트에게 인턴십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다메섹 체험을 하도록 나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도록 돕는 전도 절대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다. 다메섹 체험 꼭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다메섹 체험을 다 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2019년도 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